우리 함께 큰 시험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역사 43년 만에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또 성도님들의 안정을 위하여 교회 안팎을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한시적으로 교회를 폐쇄하였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 공예배가 없어졌다. 분명 우리 교회로서는 큰 시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시험으로 인해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날은 조금만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두려워집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면 좋으련만 남보다 못하다 여길 때도 있습니다. 만나면 반가워야 할 성도가 그리고 이웃이나 동료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는지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졌던 12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근심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시험 앞에서 첫째, 시험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들이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올 때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100년씩 믿었던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시험이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평안을 말씀합니다. 이런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환난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환난을 이겨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핍박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환난에는 중요한 의미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우리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으로 우리의 실력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뒤떨어진 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시험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 강도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 절정을 이루는 시험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22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느냐면은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에 경험했던 수많은 크고 작은 시험들을 통과한 이후에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큰 시험이 다왔다는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시험에 리미트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초등학교 1학년들은 더하기 뺄셈 나옵니다. 그러다 2학년이 되면 구구단을 외우고 3학년이 되면 분수를 배웁니다. 2일 후에 중학교에 들어가면 루트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시험의 단계를 점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뜨거운 불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의 이유는 분명히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보면은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크게 돈, 이성, 그리고 명예욕으로 쉽게 다가옵니다. 돈은 우리가 통작이 참 힘듭니다. 벌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 돈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쓸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치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성에 늘 주의하십시오.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즘은 평범한 주부 남편애들까지 애인 만들기라고 하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남편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이성 문제는 순식간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욕에 주의하십시오. 신약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 이성 문제, 명예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 문제는 고린도 전서 6장에 잠깐 언급하고 있고, 이성 문제는 5장에서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명예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인들 속에서도 이 명예 문제는 가장 큰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은 파당 문제를 다루는데 어느 당이 좋으냐? 나는 바울파다, 너는 예수파다, 온갖 파가 나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보니까 명예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우상의 재물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데 누구 신앙이 바르냐? 결국은 명예욕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은사가 나오는데 누구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결국은 이 문제도 명예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돼서 겪는 어려움이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고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꼬이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애매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2절입니다.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평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욥을 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무서운 재난이 오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병든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을 비웃고 놀려대는 친구들에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당신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이 단련이 끝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시험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욥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입니다. 큰 시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성경에 위배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학은 고쳐나가야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개개인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어떤 존재로 만드시렵니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시험 앞에서 두 번째는 인내의 열매를 확신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하나님 허락하에 내가 시험을 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에는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나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강한 군인은 따뜻한 실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고 한여름 대학볕에 모래사장에서 뒹굴고 냄새나는 수채구덩이에 기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험한 산과 거친 들판에서 땀 흘리는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영화 300을 보시면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불과 300명을 이끌고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맞지 않습니까? 대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식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랬답니다. 허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들판에 버려서 죽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리고 남아들은 7세가 되면 7세가 되면 가정을 떠나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교육장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절제휴를 배우고 고통과 결핍을 다 훈련하는 겁니다. 강한 체력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공동체 협동심을 강조하여서 한 아이가 잘못하면 전체 기합을 주고 어쨌든 이 스파르타는 공동체로 쭉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천하무적 스파르타 군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강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마는 사울 왕에게 쫓겨 도피 생활하는 다윗, 그러면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시험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미리 알면 고난도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를 하는데 라이브 생중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아보니까 3대2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재방송을 보는데 아니 시작하자마자 1대0이 되는 거예요. 연이어서 또 한 골 더 들어갑니다. 2대0으로 치고 있습니다. 가슴이 조급해집니까? 어떻습니까? 느긋하잖아요.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러워도 반드시 지나간다. 이 산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저 산 너머에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면 슬퍼하거나 낙담치 않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가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맞고 기다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의 결과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인내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눈앞의 환난 중에서도 내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당하는 고난의 과정에 너무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마시고 이 후에 있을 결과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시험 앞에서 세 번째,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그 장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시험 속에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큰 고난을 겪고 이겨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또 큰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 속에 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바로 공주의 품에서 자라나야 했던 비운의 아이 모세, 광야로 내보라 외로움 속에서 인생을 재련하시는데 무시무시한 고통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단련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성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순종했습니다. 시험 속에 복이 있고 그 복을 따라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시련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그 전쟁 트라우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결과 지금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10위가 되어 있고 세계 강대국 9위에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적으로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인구 비율로 따지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1991년 9월까지 세계 후원을 받던 수혜국에서 1992년부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베푸는 나라, 세계를 돕는 전무후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험 후에 주어진 복이었고, 그리고 그 복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신앙생활 잘 했겠습니까?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생활 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들로 산으로 나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고통의 비극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슷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70 몇 개국이 대한민국 비행기가 오는 것을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 현상의 문제를 그대로 보지 마시고 문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이겼을 때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과거에 없었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넓게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아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세상을 살아가라. 성화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야 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당리 당량만을 생각하는 정치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 힘을 모아도 힘든 판에 우리 안에서 남 탓하고 흉보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의 의식 가운데 고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쿼터리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분주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5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문을 봐도 15분 이상 읽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도 15분 내에 후다닥 해치워버립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도 15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인내하며 느긋하게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추운 겨울날 교단 선교부에서 선교사 면접을 보는데 공고를 내었습니다. 몇 월 며칠 새벽 3시에 세계 선교부 건물로 오라고. 자, 이 공고를 보고 한 후보자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새벽 3시에 정확하게 맞추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선교부 건물에 문은 꽁꽁 잠겨 있고 면접관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3시부터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가 됐어야 안에서 문이 열리고 면접관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이 후보생은 온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움직이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나와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들어가서 면접 시험을 치자는 거예요. 두 번 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자, 시험을 치겠습니다. 학교를 영어로 스쿨이라 그러지요. 이것을 영어 철자로 한번 써보세요. 이게 1번이었습니다. 아니,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낼 수 있는 그 문제를 선교사 후보한테 낸다니, 이거 참 자존심 상할 일인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스쿨이라고 철자를 정확하게 썼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4입니다.
당장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면접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시오. 다음 날 면접관이 선교위원회 가서 그 사람을 추천하기를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걷기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3시에 나오라 했는데 추운 날씨를 참아내었습니다. 둘째, 그는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엄수했습니다. 셋째, 그는 5시간을 기다리는 인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넷째, 어린 아이들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 신음 내색 한번 나타내지 않고 그가 인내하며 겸손하게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고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걷기의 시험, 그리고 약속의 시험, 그리고 인내의 시험, 겸손의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는 고통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남들 같지 않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짐은 내가 메고 가야 할 짐입니다. 사업이 힘드십니까? 자녀 문제로 어렵습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도 내가 메고 가야 할 짐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청각장애인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으시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 시험 속에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시험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서 온전히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의 형상을 닮은 강한 군사되어 마지막 때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지금 온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열의 동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은 이 혼란을 보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재앙이 아닌지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회개의 귀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케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겸손히 마음을 모아 무릎 꿇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나라와 교회를 위한 999 기도회를 가집니다. 모든 남부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참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올리는 11조를 비롯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 받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기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힘있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삶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받는 모든 손길 받으시고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성읍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성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